그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잡히시던 날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 소란한 와중에 주님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신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결박당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시온산 동쪽 가파른 길을 따라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긴급하게 소집된 대제사장 가야바와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가장 현명하고 경건한 71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공회 조직의 효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치리할 70명의 지도자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던 민수기 11장 16절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광야에서와는 그 역할이 또 그 지위가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이나 정치적인 사안은 로마의 관리가 담당을 했고 성전과 종교에 관한 재판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명실공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또 대제사장은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유월절과 같은 종교적 축제 기간에 소집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낮이 아닌 밤중에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반드시 성전 뜰에서 소집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교병 축제 기간 중에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중에 또한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소집과 공회의 진행 과정이 심히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급하고 은밀하게 다루고 싶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평민의 옷으로 변장하고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황제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순회하며 설교하는 설교자나 가르치는 교사, 목수 혹은 치유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같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지만 우리 주님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심문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찬양할 것이라고 가장 크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붙잡아 어두운 데 가두었고 그를 재판정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는 예수님의 증언이 그들의 옷을 찢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분히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오늘 68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리고 둘러서서 누구든 주먹으로 때리고는 알아맞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저희가 어릴 때 못되게 아이를 놀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서.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치를 뜹니다. 그걸 즐기는 거죠. 이런 한 명의 의롭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정죄할까요? 설령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이들이 주님께 침을 뱉으며 눈을 가리고 조용하면서 폭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가장 근접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반응에서 짐작하듯 당시의 사회 질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은 바로 그들이 인지한 위협과 동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것은 정치적 상황에서 불러올 파장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사안이라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파장이 생기기 전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모든 화근을 사전에 없애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많은 백성의 고통보다는 한 사람의 희생이라는 대의 명분도 함께 얻게 되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생각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내재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여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종종 사람들에게 끔찍한 비이성적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증오심을 유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만들어주신 그 생각의 메커니즘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 본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보호 본능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함께 드러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본능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역시 모두가 악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의 71인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에게만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속성, 즉 우리의 이야기인 셈이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악독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의 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두려움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소명이 두려움의 본성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 우리 속에 극복되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핑계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손을 내밀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주님께 그같이 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셨지만 인간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동일하게 주님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어떤 정책을 방향을 고려할 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무엇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만이 두려움, 미움 또는 폭력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명령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본질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71명의 공회원이 모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사형을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 지도자나 다수에게 저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힘이 있고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할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대 의견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까봐, 무시할까봐, 불이익을 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정권 아래 독일 국교인 루터교회 목사 마틴 누이밀레가 유대인들을 향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보았고 처음에 그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반대하면서 청중들에게 던졌던 유명한 말입니다. 맨 처음 그들 나치 정권은 공산주의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가톨릭을 탄압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은 나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자 이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문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악마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해야 할 사람들, 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단지 한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서 이런 동일한 상황이 마주 다가올 때 비록 두려울지라도 최고의 겸손한 태도로 저는 왠지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뭔가 말하자와 아니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라는 두 생각이 세차게 충돌할 때, 갈등하여 힘들 때 그 순간에는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런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 밤 어느 한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죠. 그 사람은 지금 71명의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그 집의 바깥들에서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왜 느닷없이 이 공회원들의 불의한 재판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왔을까? 갑툭튀가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 공회원들의 불의한 행위, 오늘 본문의 시작 바로 앞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미 베드로가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두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친 것과 달리 예수님의 가장 인접한 곳에 머물리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몰려온 병사들과 싸울 각오로 칼을 빼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만류가 없었다면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격투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곳까지 정말 용기를 내어 따라갈 수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만 이었습니다. 자신의 면전에서 그의 신분을 알아본 사람을 아무 준비 없이 만남으로 그는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 그 밤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는요 그때 상황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홀 안쪽에서, 그러니까 그 홀이란 것은 대제사장의 뜰 앞, 예수님이 거기 세워져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계신 그곳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 순간 평생 업으로 살았던 그리고 투박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며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서들은요, 모두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수급으로 순교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는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가 베드로 자신이 이 에피소드의 정확한 진실을 주기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설교하러 갈 때마다 베드로는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당신들이 주님을 부인한 것을 압니다. 나 또한 주님을 부인했으니까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부인했다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재차 확신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르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주님을 시인하려고 사지로 돌아와서 감히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는 그 죽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부활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처음 성지순례를 찾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겪은 아주 의미 깊은 체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위치한 호텔에서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와 걷다가 어느 벤치에 앉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움츠리다가 문득 그날 밤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참 그렇게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호텔 아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마음속에 예수를 부인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과 배치되는 생각과 행위에 관련됨으로써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로 여겨지거나 나 스스로 그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셨을 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름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는 그 인간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저주하고 그의 눈을 가리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행한 그들의 침묵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도 때때로 주님을 아는 사실조차 부인하도록 만드는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만나야 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본성들을 들춰내시고서 그들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일부러 겪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경험했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두려움 때문에 정죄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파멸했던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그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속성, 죄성을 확인하고서는 그곳에서 돌이켜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깊은 자의식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때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그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올가매고 죄책감을 들게 하여 여러분을 옥죄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때처럼 연약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연민의 눈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것이며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은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관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됨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이 한 주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극한 고통, 이 극한 고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인간들을 향해서 그 악함 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극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정점에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길목의 곳곳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너무나도 낯설지 않은 친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모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기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과 죄성은 나를 속박하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도리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한계이며 벗을 수 없는 본질임을 기억하고 이제껏 살던 삶처럼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한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부족하고 한계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